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 말씀 기도에 오신 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305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2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67쪽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시내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고난 주간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함께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성령이 이곳에 임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 내려오는 길에 있었던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 있던 이 40일 동안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을 협박하여서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합니다. 결국 아론이 그들을 이기지 못하여 허락하고 백성들이 가지고 온 금으로 금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온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예배하고 또 제물을 드리면서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며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온갖 악을 행합니다. 불과 3달 전에 홍해를 가르고 지나온 백성들입니다. 바다 한가운데를 마른 땅처럼 건넌 사람들입니다. 반석에서 솟아나는 물을 마셨고 아침 저녁으로 하늘로부터 내리는 만나를 그날 아침에도 그들은 먹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역사를 체험하면서도 하나님의 목전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사실은 그들이 하나님을 명백하게 거절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모세도 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그래서 그런 것이다라고 변명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핑계일 뿐이죠. 이제는 하나님의 간섭도 하나님의 인도도 받지 않고 자기들끼리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선언하며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거부한 것입니다. 왜 하필 금송아지였을까요? 암소와 수소의 형상은 애굽에서 아주 유명한 우상입니다. 무려 430년 동안이나 뿌리 깊게 박힌 우상이었습니다. 그 소의 새끼를 우상으로 만들어 그것을 하나님으로 불렀다는 것이 하나님을 얼마나 모욕하는 일입니까? 또한 이 송아지 우상은 당시 가나안 땅에서 바알의 힘을 상징하는 우상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이든 가나안이든 하나님만은 섬기지 않겠다라고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거절하고 모욕하며 대적하고 있는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만날 예배의 장소, 성소의 디자인을 모세에게 상세하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기다리신 순간입니까? 430년 만에 애굽에서 자기 백성들을 마침내 이끌어내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얼마나 기대하셨겠습니까? 마치 신혼부부가 신혼집을 어떻게 꾸밀까 즐거워하며 준비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성소와 성막과 모든 집기들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백성들과 함께할 성막을 말씀하시며 제사를 통해 그의 백성들을 만나실 것을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고대하고
기다리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간음하는 여인과 다름없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을 모욕하며 악한 행위를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더욱 가슴이 아픈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는 이 놀라운 율법의 선물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바로 그때였다는 것입니다. 만약 백성들이 하나님을 소망하고 기대하고 기다렸다면 그들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는 영광을 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내미신 손을 거절하고 놓아버린 백성들에게 남은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는 심판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심판과 영원한 형벌뿐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을 인하여서 주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언약입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영원한 저주와 형벌을 받아 진멸되고 맙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율법의 수요식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우상 숭배에 빠진 것입니다. 그들은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계명과 새긴 우상과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두 번째 계명, 송아지를 하나님이라 부르며 주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음으로 3계명을 어기고 주의 절기를 우상의 번제로 바꾸어 제사하며 성적 타락과 온갖 악행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할 수 있는 한 하나님에 대한 모든 법을 정면으로 대적하여 어겼던 것입니다. 문제는 지금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이 내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모세가 그 완성된 율법을 가지고 산을 내려갑니다. 모세를 수종들기 위해 함께 올라갔던 여호수아가 산 중턱에서 모세에게 묻습니다. 그것이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18절에 대답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산 모퉁이를 돌자 드디어 백성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성경은 그들이 금송아지 앞에서 제사하고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놀며 춤추었다고 묘사합니다. 그 금송아지를 일컬어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 부르며 이토록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축제를 벌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산 중턱에서 이 모습을 바라본 모세가 크게 분노합니다.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증거판을 들고 백성에게 내려가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율법이 내려오면 그 율법의 형벌이 집행되는 것입니다. 지금 산에서 심판이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율법을 수여하는 그 순간이 바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멸되는 심판의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집니다. 모세가 그 두 개의 거룩한 돌판을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이 새겨진 그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서 깨뜨려 버린 것입니다. 그 돌판은 하나님의 계명이 기록된 거룩한 돌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손으로 친히 새겨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버린 것입니다. 산 아래로 던져진 이 돌판은 깨어져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 안에 담겨져 있던 모든 하나님의 말씀도 산산조각 났습니다. 깨어진 돌판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백성을 완전히 버리시겠다는 것일까요? 너희는 이 언약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말씀일까요? 모세가 화가 나서 화풀이한 것이겠습니까? 만약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모세가 인간적인 감정으로 이것을 내던지고 인간적인 마음으로 한 행동이라면 아마 모세가 제일 먼저 죽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것을 허락하셨을까요? 왜 모세를 통하여 돌판을 깨뜨리도록 허락하신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인들 앞에서
하나님이 친히 만드시고 친히 새기신 돌판이 깨어지는 이 충격적인 장면을 하나님은 왜 보여주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타락을 이미 보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절을 살펴보면 금송아지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이스라엘은 더 이상 이제 내 백성이 아니며 그 백성들을 진멸시켜 버리시고 모세를 새로운 나라의 조상으로 삼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 너무도 화가 나셔서 그 불같은 기세가 지금 당장이라도 이스라엘 전체를 진멸해 버릴 것 같았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니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지 말아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마치 그의 말을 기다리셨다는 듯이 즉시 그 화를 돌이키십니다. 여러분, 사실은 무엇입니까? 모세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그 마음을 돌이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돌판을 깨뜨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그 돌판을 깨뜨린 것입니다. 사랑이 하나님의 법도 깨뜨리게 한 것입니다. 백성들을 깨뜨리지 않으시고 자기 자신의 언약이 그 말씀이 깨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랑과 용서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이 백성이 죄를 짓는다면 내가 대신 던져져서 깨어지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던졌다라는 단어입니다. 모세는 산 아래로 증거판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던짐의 약속을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하여 백성들에게 들려주시고 보여주십니다. 이때로부터 오랜 세월이 흘러서 솔로몬의 시대 성전이 완성되었을 때에도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6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9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528쪽입니다. 열왕기상 9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 온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되어서 기뻐하고 잔치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서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죄악의 대가로 내리실 형벌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언뜻 읽으면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께 큰 벌을 받겠구나 그렇게 읽어집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리시겠다고 하는 대상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다른 대상입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지은 것은 이스라엘인데 정작 그 형벌을 내리는 대상이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성전입니다. 성전을 던져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던져버리다라는 단어는 이 히브리어 원문에서
쏴라크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모세가 증거판을 던지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백성들이 죄를 지었는데 성전이 던져집니다. 백성들이 악을 행하였는데 성전이 깨어지고 성전이 수치와 놀림과 비웃음거리가 되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저지르면 주께서 대신 던져지시고 깨어지시고 모욕을 당하시며 수치를 당하시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계속하여 이 약속을 주십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시대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이사야 61장 1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 말씀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기 말씀에 나를 보내사, 이 보내사라는 단어가 이 던지다라는 단어, 쏴라크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실 때에 이 땅에 던지신다는 것입니다. 던져지고 버림받듯이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는 것입니다. 깨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던지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에 주신 약속의 말씀 뒤로부터 1000년 뒤에 이스라엘의 한 가난하고 작은 마을에서 이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4장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 기록한 말씀을 찾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선포하시기 위함입니다. 무슨 약속입니까? 던져지고 버림받고 깨어지고 조롱당하기 위해 그 약속대로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음을 선포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약속을 응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래전 자기 백성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늘로부터 던져짐을 받아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이 말씀은 그저 추상적인 미사여구가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대신 깨어지겠노라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확증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께서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솔로몬의 성전에 주신 약속대로 우리 대신 벌을 받아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셨습니다. 모세의 돌판과 같이 십자가에 던져져서 살을 찢고 피를 쏟아 산산조각 깨어지셨습니다. 그 거룩한 성전이 되시고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던져져 죽으신 것입니다. 우상 숭배와 죄로 가득한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채찍에 맞아 온몸이 찢어지시고 쪼개지셨습니다. 버림받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셨습니다. 군사들이 갈대를 꺾고 예수님의 머리를 치며 높으신 왕이여 조롱하였고 그 영광의 얼굴에 침을 뱉고 눈을 가리고 따귀를 때리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누가 때렸나 맞춰보라고 우리 주님을 조롱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리셔서 돌판이 깨어지듯이 예수님의 손과 발이 찢어지셨고 온몸이 찢겨지셔서 죽으셨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했습니까? 아무런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바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랑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사랑 때문에 깨어지셨습니다. 사랑 때문에 보내심을 받아 사랑 때문에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앞에서 뛰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시내 산 위에서 이스라엘을 먼저 용서하셨습니다. 아직 한 사람도 회개한 사람은 없었지만 하나님은 돌판을 먼저 깨뜨리셨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기록하기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주간 깨어지고 버림받으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이 바로 나를 위한 사랑이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먼저 사랑하신 주님, 나를 살리기 위해 산산조각 깨어질 것을 먼저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죽으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 그 은혜를 감사하고 그 귀한 사랑을 고백하는 이 고난주간 되시기를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반하며 죄 가운데 빠져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귀한 사랑을 인해 우리를 살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 귀하신 사랑을 우리도 귀히 여기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받으신 주의 고난을 묵상하며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을 더욱 깊이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송 143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 14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주기도문으로 기도회를 마친 후에 개인적으로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마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